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오늘 27절부터 39절까지 설교하고자 했는데 일부에 보니까 32절밖에 설교할 수 없더라고요. 원래 핵심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입니다. 근데 다음 주에 6장과 연결해서 설교하고 오늘은 5장 27절부터 32절까지만 설교하겠습니다. 제목도 바꿔야겠지요. 레이를 부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바라며 주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을 멸실치 아니하시며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쁨과 영광에 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 의를 제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일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척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십니까? 환영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배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방관자들처럼 예수님 주위에 서성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스스로에 관하여 밝히시고 증거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셨어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셔요. 눌린 자들에게 자유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나사렛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적인 일들을 여기에서 행해 하여 오라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가 없음을 말씀하셔요.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 밀쳐 떨어뜨리고자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힌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이 시대에 유대의 종파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그룹으로 세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은 바리새파입니다. 또 한 그룹은 사두개파이고 다른 한 그룹은 에세네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이에요.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지요. 그 후예들이 이 사두개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는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때때로 은둔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자, 바리새파는 토라와 구두 전승을 준수했던 사람입니다. 토라는 율법이에요.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을,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그 변하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하게 지켜내고자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고 그 해석된 것을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나갈까, 그것을 고민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함께 구두전승, 이 율법을 해석해서 구체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그들이 만들어낸 그것들을 전승했습니다. 구두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입으로 전해주는 것이지요. 성문화된 기록, 글로 남겨져 있는 이 모세 율법도 중요하지만 랍비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의 율법학자나 선생님들이 말로 이 율법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지켜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성문화된 이 율법만큼의 권위가 있었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인격이 고매한 랍비나 유대 율법학자가 그 삶 속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입을 통하여 내려왔던 거예요. 그것을 전해주고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지요.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이름의 어는 히브리어 분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를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결법이었어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죄인들이나 이방인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교제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불결하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또 11조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의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해석해서 구두로 전성한 그 내용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나와요. 이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하는 전문 율법 학자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대부분 레위 지파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이 아닌 서기관도 있었고요. 자, 이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향하여 네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죄 사함의 권세가 본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지은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신 그 법칙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으면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죄 사함의 권세가 내게 있다.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준다. 이 중풍병자가 언제 예수님께 죄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죄의 용서함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면 이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자,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또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해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유대인으로서 또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라고 부름을 받고 있거든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 구두전승으로 내려온 그 율법에 따르면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전승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들은 율법에 갇혀 구두전승에 갇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해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나병병자의 몸에 손을 대셔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중풍병자에게 뇌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진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편견 그리고 율법에 갇혀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 바리새인의 제자, 우리의 제자라고 표현할 텐데 바리새인의 제자로 표현한 거 보면 바리새인이 아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말한 것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건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관심이 있지 금욕주의적이고 경건한 삶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유대의 경건한 자의 삶을 보면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 규칙적으로 금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셔요. 이처럼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종교적인 관습을 무시하고 먹고 마시는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해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서 들어야 합니까?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실 수 있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가 거짓말쟁이인지 아니면 그의 말이 참인지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에 따라 여러분들의 오늘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요. 누가는 압축적으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가시다가 세간에 레위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내 제자 되지 않을래? 그러면서 즉흥적으로 레위를 부르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특히 가버나움에서 거주하시면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레위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에 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 한 번쯤은 가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세리인 레위를 지켜보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제자로 부르실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고민하신 후 이 레위를 찾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부르셔요. 그런데 문제는 이 레위의 직업이 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페오 아들 레위, 또 마테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의 표현이고 또 마테는 칼라식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레위, 이 마테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시대의 세리는 유대인들이 꺼려하고 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이 당시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식은 도급제였어요. 도급제 알고 계시지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 한 사람이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땅 파는 사람 부르고 또 누구에게 뭘 맡기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뭘 맡기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 건물 짓는 일에 이제 종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도 도급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걷는 일도 이 당시에는 도급제였어요. 통치자들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떤 개인이나 아니면 한 그룹에게 양도해 주었어요. 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사람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 누구였지요?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1세지요. 헤롯 대왕.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자 이 유대 땅은 크게는 3등분이 됩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4개로 나눠져요. 맨 밑에가 이두메라고 하는 그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 그 맨 북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안티파스는 헤로디아, 자기 자신의 그런 이복 형제의 그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한 사람이었어요. 요한이 이 일에 관하여 끊임없이 비난하자 요한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이 갈릴리 이 지역에 세리포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에 반란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사들이 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이 안티파스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5km 떨어진 이 세리포스라고 하는 이 지역을 갈릴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고자 했어요. 그래서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세금을 걷어들이진 않잖아요. 로마에도 세금을 내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전에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산 사람들은 먼저 그 지역에 이 정도의 세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서 먼저 내요. 그 먼저 세금을 다 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낸 세금을 걷어들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기가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돈을 플러스해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세금 징수권은 부유한 로마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있는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바로 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혼자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 밑에 세리들을 둬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리장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있었던 세리장이었었죠. 근데 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여러 가지 상업과 무역이 일어났던 동네예요. 그래서 여행을 하던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을 많이 거쳐갔습니다. 그러면 여행자들은 이 동네를 거쳐갈 때에 또 이 동네에서 무역을 하나 상업을 할 때에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됐어요. 기록에 따르면 마차가 지나갈 때에 그 마차 바퀴의 두께에 따라도 세금이 달랐다라고 합니다. 마차 바퀴가 어떻게 해요? 넓으면. 오늘날로 하면 고급 자동차를 타면 세금을 많이 내고 그리고 자동차 바퀴가 작은 소형 자동차를 타면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런 법도 있었어요. 다양한 세금을 걷어들인 것입니다. 특히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 사업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세리포스라고 하는 이 지역도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세금을 많이 징수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리들은 또 얼마나 많은 세금들을 징수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징수해서 위에 상납할 거 상납하고 또 어떻게 자기 자신들이 먹을 거 먹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 행위를 강도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회당에서 출교시켰습니다. 그리고 노름꾼, 안식일을 범한 자, 살인자, 강도들과 함께 이 세리들을 언급합니다. 세리가 만약 어떤 한 집으로 들어가면 그 집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만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리인 레위를,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관점, 유대인들의 생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소외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세리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부르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지요.
뿐만 아니라 이 레위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 자리에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런데 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30절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자리에 세리와 많은 죄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레위, 이 마태는 자기와 동일한 세리, 그리고 그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 정말 소망 없는 인생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죄인이라고 일컫는 이 세리, 그들과 결코 함께하지 않아요. 이들은 분리주의자들이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을 만한 사람과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려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십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한 수 접어든 사람들은 없습니까? 마음속에 사람들을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의뢰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을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아니야.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소망 없어. 그렇게 마음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춘철역 앞에 가가지고 복음을 매주 전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처음에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을 봐요. 좀 온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우락부락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깍두기 모양으로 깎은 사람도 있어요. 조폭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잘 들을까요? 일단 아이들, 청소년들. 요즘에 청소년들도 복음 안 들으려고 해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 몇 달 사이에 계속 이제 교회를 찾아오시는 노숙자가 계셔요. 그분에게 한 몇 개월 전에 처음 찾아왔을 때에 5,000원도 주고 때로 10,000원도 주고 뭐 1,000원도 주고 그래서 계속 돈을 줬어요. 근데 그분이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더니 뭐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도 그냥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노숙자입니다. 허름한 행색이에요. 그리고 말도 어눌하고 그렇게 쭈삣쭈삣하며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얼굴 표정과 눈빛을 저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있는 돈 얼마 드리고 그분이 한 끼를 해결하면 그냥 족하겠다라고 생각하며 보냈어요. 계속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혼자 찾아오면 안 되는데, 혼자 찾아오면 되는데 또 이제 소문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때로 이제 문을 잠그기도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도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쉽게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어요. 어디서 전하고 뭐라고 어떻게 하고.
그냥 겨울에도 화장실에도 지내고 또 어떤 건물에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지낸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저의 마음속에도 어떤 사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마음에 접어두는 것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구걸하며 살아가요. 노숙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을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자. 이 사람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터인데 저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저가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소망 없고 세상에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꺼려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음이 열려 계셔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배척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소망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찾아오셔서 제자로 불러주셨듯이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들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을 나눕니다. 괜찮은 사람, 소망 없는 사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자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비방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때 5장 31절 예수님께서 뭐라 답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자, 여기에서 건강한 자는 누구지요? 긍정적인 언어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은 건강하다라고 생각해요. 의사가 쓸데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들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병든 자는 누구입니까? 세리와 죄인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소망 없는 사람임을 알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아요. 고침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병자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관점을 받아들여요. 그래, 너희들의 말이 맞다. 저희들 세리 죄인들은 병든 자이다. 저희들은 소망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의사가 필요하고 내가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들을 고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32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대상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어요. 오직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 건강한 자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병든 자들이지요. 자신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셔요. 이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한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저에게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저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저는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의 태도, 이 자세,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의 태도이고 자세예요. 죄인들이 이러한 마음들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인들을 주께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주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가치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가치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도움을 구하며 살았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가치의 질서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삶, 가치의 질서가 왜곡되어져요.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일들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이 세상의 중심으로 가치 질서를 재편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삶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려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치의 질서들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질서가 왜곡되어집니다. 가정에 있어서도의 그 질서, 그 부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모든 관계가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기 자신이 주인됨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질서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 마태복음에서 12제자를 기록할 때에 놀라운 한 단어를 사용해요. 자기 자신의 이름 앞에. 어떤 단어냐면 세리마태라고 기록해요.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6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세리마태라고 기록합니다. 이 마태는 이 자기 자신의 불명예스러운 이 직업을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 직업을 떠났지만 그 성경에 자기는 세리였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남겨요. 그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단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세리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 가치의 질서가 회복되어져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어그러져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가치의 질서를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죄 용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의 변화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갈 때에 회복이 일어나요. 부부관계의 회복, 부모와 자녀 관계의 회복,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그 가치 질서의 회복들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인간 본연의 아름답고 질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죄인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태도가 바르지를 않아요. 바른 태도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어요.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관계는 깨어지고 거기에 미움과 다툼과 증오와 갈등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이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실 때에 변화를 받아 그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질서롭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참된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복되고 질서롭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시고 부르고 계셔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하며
이 레위처럼 모든 것들을 뒤로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태가 자기 자신의 불명예스러운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을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한 것처럼 저희들도 죄인된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 죄인들을 부르셔서 회개시키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